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 축복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과 또한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세 전부터 예비하여 주신 자리요,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신 자리인 줄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무엇보다 예배드리는 복이 가장 큰 복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와 또한 눈동자처럼 발걸음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감사한 마음과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죄송한 마음 가지고 나아올 때에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한 부족함 없는 입술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예배를 여는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동일한 은혜로 항상 동행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대신 섰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을 열었습니다. 우리 반갑게 좌우에 계신 우리 모든 요셉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에 또 많은 요셉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각자 처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요셉분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지난주 정기총회를 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28대가 준비하는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배가 바뀌었는데 저는 왜 아직 여기 있을까요? 네,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더니 네, 다시 한번 찬양의 자리에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나 장기 근속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인 줄 모르고 했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모두가 예배를 더욱더 기대하게 되고 다시 한번 마음이 열리고 또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다시 한번 뜨겁게 올라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도 애쓸 것이고 또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금요일 저녁까지 좀 피로가 많이 쌓이기도 하고 또 퇴근하고 나서 뭐 곡을 뽑거나 이렇게 사실은 교회에 오기 직전 토요일까지도 막 집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의 짓눌려 있을 때도 많이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자리에만 나오면 그래도 다시 한번 더 밝게 여러분들과 인사할 수 있고 또 찬양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말씀 앞에 나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힘이 직분 때문에 저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분이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건건적으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새롭게 직분을 맡으신 모든 우리 28대 임원단 여러분 또 직분을 함께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직분을 맡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다시 한번 28대 시작과 또한 주신 직분에 감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원인 잔치와 승부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원인 잔치와 승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원인 잔치와 승부가 준비되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원인 잔치와 승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우리 시간 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신 후에 간절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사투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든 사회 문화적으로 너무나 흉흉한 기사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귀에 또 눈에 접해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마지막 때의 속사 말씀을 전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기도로 이 나라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손에 통치될 수 있도록 맡기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말씀의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계시는 당회장님이야 모든 교육자님들 또 각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선교회이지만 나아가서는 교회의 장년부이고 교회의 허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요셉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반드시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8대 정기총회를 통해서 새로이 일꾼들이 선출이 되고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임원과 또 조장, 또래장, 우리 모든 요셉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반드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요셉에 진행하는 일들과 또 특별히 10월 2일에는 요셉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는 구속사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온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전무후무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세미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84돌의 송윤호, 정수현 요셉의 아들 송민준 군 소아내전증으로 치료 중에 있는데요. 뇌 손상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이름 불러 기도할 때에 반드시 완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86돌의 이형섭, 87돌의 박세린 요셉의 아들 이원혁 군 팔을 다쳐서 골절이 되었는데 단순 골절이면 붓지만 틀어지면 맞추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수술하지 않고 반드시 아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우리 서로 말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많은 고민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신 후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요셉 성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예배 모든 순서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교역자님과 기관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요셉들 가정에도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이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셉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뜨거운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대한민국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대한민국을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각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 300명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나이다. 코로나19나 기타 질병, 사고로부터 모든 가정의 건강을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송민준 아기 은혜 가운데 완치되고, 김민경 요셉 어머니가 수술 이후 회복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영석 박세린 요셉의 아들 이원혁 어린이 팔골절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치유의 오른손으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각자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기도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기도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9월 18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수론 성가대의 녹화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능력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아사 왕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사 왕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입니다. 서한나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셉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는 여기에 꽉 찼었던 것 같은데 또 오늘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지난주만큼은 자리가 안 찬 것 같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사 왕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사 왕은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일까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예, 남유다의 이제 3대 왕이 아사 왕이고요. 자그마치 41년간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본받아야 할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 이 아사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아사 왕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다가 말년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아사 왕 하면 물론 종교개혁도 떠오르지만 발병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좀 많이 떠올리게 되거든요. 발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의 장을 맞게 되는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오늘은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 교훈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위대한 종교개혁자 아사 왕. 아사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었던지 이 통치 초기에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경외하였다. 전심이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경외했던 왕이 아사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냐? 이 아사 왕은 역대하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러니까 아사 왕은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비야 때부터 내려왔던 그 많은 우상들, 그 여러 우상과 제단을 전부 다 회파하고 찍어서 없앴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아사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역대하 14장 4절에서 5절에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보면 열왕기상 1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사 왕이 오직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는요, 두 가지의 산당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 그리고 또 하나의 산당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산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사 왕이 없애지 않은 산당은 어떠한 산당이냐면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바로 아사가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14장 7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찾았으므로라는 단어를 잠깐 원어로 살펴보시면요, 다라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조금 그래도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다라시라고 하면 뭐냐면 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뭐 잊어버렸나, 뭐 어디에 있나 이렇게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무엇인가의 뒤를 내가 막 따라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찾을 때 사용하는 이 단어가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 아사 왕이 정말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사방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사방. 사방이라는 것은 내 가족,
부모, 자식, 형제 뿐만이 아니라 내 일, 사업 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나라, 하나님께서 나에 속한 모든 사방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사왕이 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냐면요. 이 아사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통치 초기에 나라가 굉장히 평안하고 좋았을 때 나라에 갑자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자, 어떠한 위기냐면요.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남유다와 구스의 전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력을 한번 보도록 하면 지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그리고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그런데 구스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 보니까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왔더라. 그러니까 유다, 남유다의 전력은요. 30 더하기 28 하면 58만이잖아요. 58만 대. 구스는 얼마였다? 100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병거 300승을 제외하고더라도 58만 대 100만. 이거는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야 이제 우리나라 망했구나. 우리 다 죽었구나. 다 포기하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할 만도 한데 이때 아사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인데요. 자, 요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사왕이 한 굉장히 유명한 기도예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자,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100만 대군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이게 너무나 막막한 거죠. 그때 이 아사왕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모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이 약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컨대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100만, 여러분들 100만 대군 하면 어느 정도인지 숫자가 감이 잡히세요? 저는 감이 안 잡히거든요. 이 100만 대군을 다 쳐서 멸하게 하시는데 이 역대하 1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100만 대군이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이 믿음과 기도로 전진할 때 이 아사왕은 결정적인 승리. 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니 나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시는구나를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사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구스와의 100만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사는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때 선지자 아사랴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대대적인 제2차 종교 개혁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지자 아사랴의 말에 순종해서 어떠한 종교 개혁을 하느냐. 자, 구스의 그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사왕에게 이 아사랴 선지자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 왕이시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더더욱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구스 대군 100만 대군 물리쳤다고 해서 절대로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더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아사왕이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이번에 대대적인 제2차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뭐 남아있던 전 남유다의 뭐 우상단지 갖다 다 때려 부수는 거는 물론이고 역대하 15장 13절에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대소 어른이든 애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아사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많이 넘어올 정도로, 몰래 많이 넘어올 정도로 이렇게 아사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2차 종교개혁에서 물론 아사 왕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지만 굉장히 특이할 만한, 기억할 만한 일이 있죠. 어떠한 일이냐면 2차 종교개혁 때 어머니 마아가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자기 엄마를 지금 왕비의 자리에서 내쫓아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니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성경에 보면 모친 마아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마아가는요, 아사 왕의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예요. 아니, 그런데 성경에는 왜 모친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 아사 왕의 친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의 할머니가 아사 왕을 자기 자식처럼, 엄마처럼 이렇게 키워줬기 때문에 아사 왕의 어머니다,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아가라는 여자는 어떠한 여자인가? 도대체 어떠한 여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정말 친자식 이상으로 키워진 이 할머니를 내쫓아버릴 정도로 그러한 여자였는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딱 드리자면요, 이 마아가는요, 정말 그 시대에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여자가 바로 이 마아가입니다. 남유다의 제1대 왕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사 왕이에요. 여기가 1대, 여기가 2대, 3대 왕이죠. 이 마아가라는 여자는 어떠한 여자였냐면 르호보암이 처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처첩 가운데서도 르호보암이 제일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냐면 이 마아가였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내이자, 그러면 아비야한테는 뭐가 되겠어요? 어머니가 되겠죠. 그리고 아사 왕에 와서는 어머니로 언급될 만큼 1대, 2대, 3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누렸던 여자가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엄청난 권력을 누렸던 여자가 바로 이 마아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가한테만 쫙 잘 보였다 하면 출세길이 쫙 열릴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가 바로 이 마아가였습니다. 이러한 여자가 궁궐 곳곳에다가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앉아있으니 내가 이 여자한테 잘 보이려면 나도 우상 만들고 나도 그 우상 섬겨야지만 내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온 남유다 안에 우상단지가 들어오고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할 정도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한 여자가 바로 이러한 마아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요, 제2차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자기한테는 엄마 같은 이 할머니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자,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사 왕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릴 때부터 엄마 없는 자기를 이 할머니가 아들처럼 보살펴주고 키워주셨어요.
아사왕이 이 할머니를 폐위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인간적인 그런 슬픈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사왕은 대대적인 제2차 종교 개혁을 하면서 어떠한 인간적인 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고, 야, 우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다 이렇게 된다.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들한테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더더욱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엄마 중에 만약에 우리 엄마가 만약에 점을 치러 다니고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고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 알까봐, 누구한테 들킬까봐 다 시시시 하겠죠. 그런데 아사왕은요 싹 공개해버렸어요. 백성들한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 반하는 일을 하니 내가 황후의 위를 폐위시켜버린다. 공개적으로 폐위시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마아가라는 여자를 쳐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다.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아사왕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의 근본 뿌리 마아가를 쳐내는 것은 이 아사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 여러분, 아사왕은요 나라가 평안할 때 그냥 놀고 먹자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뭔가 집안에 일이 생기고 누가 아픈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조금 느슨해졌다가 다시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죠. 그런데 아사왕은 그럴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안했을 때, 전쟁이 이기고 나라가 평안했을 때 오히려 더 강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끌어줬던 왕이 바로 이 아사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아사왕이 제가 아까 몇 년간 통치했다고 말씀드렸죠? 41년을 통치했는데 그중에 35년 동안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아사왕이 통치 말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쟁에서 아람을 의지하게 되는데요. 자, 어느 날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도 굉장히 전쟁이 많았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웬일인지 옛날 구스와의 전쟁에서 그렇게 위대한 기도,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위대한 기도를 했던 그런 아사 왕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나라의 벤하닷 왕에게 재물을 막 갖다 바치면서 야,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당시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냐면요, 신흥 국가로서 굉장히 막강한 이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아람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이긴다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이번에는 아람 나라의 병력과 무기를 의지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자, 어떠한 재물을 이 아람 나라 왕에게 갖다 바쳤냐? 역대하 16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여호와의 전 곡간이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전 안에 있는 좋은 기명이나 은금으로 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들을 성전에서 빼다가 이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기명들, 은금들 다 어떤 거예요? 솔로몬 왕 때 얼마나 정말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 재물 다 빼다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갖다 바치면서 자기 나라를, 우리나라를 도와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선지자들이 말리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사 왕은 어느새인지 모르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전락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변해버린 아사왕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사왕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바로 선지자 하나니를 이 아사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아사왕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 못했어요. 왜? 내 목 달아날까 봐. 쥐어 터지고 감옥에 갇힐까 봐. 전부 다 내 몸살이라고 아무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하나니는 내가 책망을 들으면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 때의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지금 당신의 이러한 잘못된 판단 때문에 당신은 분명히 전쟁에서 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시여, 당신이 이 나라를 35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얼마나 이 나라가 평안했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말년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거, 이건 망하는 길이다. 생각 안 나냐? 옛날에 우리가 굴스와의 백만 대군에서 왕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불러일으켜줬냐? 이렇게 과거의 일도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망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이 하나니 선지자는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 아사 왕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에 불쾌한 마음, 정말 화나는 마음이 가득 생겨서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기는커녕 하나님만 갖다 가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 편을 드는 다른 백성들까지도 다 학대하고 막 매질해갖고 같이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될 텐데 그거 끝까지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 대세를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요셉 여러분, 이 아사 왕은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선지자 아사랴의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하던 할머니까지도 폐위시켰던, 그래서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했던 그 겸손함을 다 잃어버리게 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사 왕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발병에 걸린 아사왕. 우리 요셉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아사왕한테 왜 발병을 주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믿음을 잃어버린 아사왕을 심판하고 징계하실 작정이셨다면 누가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정말 절대로 고치지 못할 엄청난 큰 병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사왕에게 어떤 불치병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신체에서 저기 제일 맨 아래에 있는 저 발, 저 맨 끝에 있는 저 발에 고작 발병 하나를 주셨어요. 왜 발병을 주셨을까요? 징계하실 작정이었으면 고치지 못할 불치병을 주셨겠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항상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늘 하나님을 찾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던 그 아사왕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이제 아사왕에게 병을 주었으니 이제는 나를 찾겠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1년을 기다리시고 2년을 기다리시고 3년을 기다리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에 병이 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구하다가 앞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았을 때 구했던 단어와 똑같아요. 똑같이 다라시예요. 그런데 이 다라시 뒤에 뭐가 있어요? 구하지 아니하고. 이 아니하고는 로라고 하는 절대 부정어예요. 그래서 통치 초기에는 열정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던 이 아사 왕이 통치 말기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구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의원들이 고작 그 발병 하나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무슨 수술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왜 그 고작 발병 하나를 고치지 못했을까? 아니 왕을 치료하는데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명의들이 다 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의원들이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여러분, 감기에 걸렸으면 감기약을 처방해야지 소화제를 처방하면 낫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사들한테 전부 다 바보 같은 처방하게 만드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의원들로 하여금 병 못 고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원들에게 전부 다 바보 같은 처방하게 만드셨다. 이러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병원 가야죠. 그런데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누구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분명히 믿음과 은혜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사 왕에게는 이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이것은 벌써 아사 왕에게 모든 은혜가 다 떠났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 왕은 발병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안타까운 기다림조차도 외면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발이 그렇게 아프면서도 나중에 발이 썩었어요. 썩어 문드러져서 그렇게 아프면서도 마지막 회개할 기회까지 다 놓치게 되므로 그 발이 썩어서 만 2년을 고생하다가 3년째, 그러니까 그의 통치 41년, 주전 869년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생명으로 시작해서 절대로 불신앙으로 끝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요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다 보내셨을 때에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일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고 힘 있는 기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참기름 쥐어 짜듯이 입만 딸싹딸싹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참기름 쥐어 짜듯이 기도하는 기도는 뭐냐?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세계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에는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선한 싸움, 뜻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숨이 턱 밑까지 차도 우리가 뜻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아사왕이 치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이 되게 좋죠. 치유자. 이 아사왕은 통치 초기에 정말 싹 다 죽어가던 우상 숭배에 빠진 온 유다를 정말 하나님만을 영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치료했던 그런 아사왕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저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고 이 열정이 절대로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이제 이 요셉의 28대 새로운 임원단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원단만 열정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임원단을 비롯한 우리 요셉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회원들이 정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내 가정을 치료해서 일으키고 내 자신을 치료해서 세우고 나에게 맡겨진 우리 조원들 다 치료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요셉을 치료해서 이렇게 세우고 잠자던 영혼들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셉 회원들이 이런 아사왕과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10월 2일이면 우리가 구속사 세미나를 또한 앞두고 있잖아요. 날짜 정해놓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어짜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는 행동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되겠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이런 세미나를 앞두고 더욱더 기도하고 또한 준비하고 또 말씀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요셉의 제가 이게 회원들을 보니까 100명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제적이.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요셉들 총 다 해서 50명 정도 될까? 그중에 우리 요셉의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한 약 30명 정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한 10명 정도, 제가 보기에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죠. 물론 우리 교육자들도 정말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해야 되겠지만 또 여러분들도 행동으로 일어나서 불러와야 되죠. 전화 한 통이라도 해야 되죠.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누가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조금 발로 뛰고 또 기도하고 함께 움직일 때 우리 요셉이 정말 치유의 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아사왕처럼 그들을 다 치료해서 불러 일으켜오고 끌어나올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요셉 여러분들과 우리 임원단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이러한 열정으로 이러한 요셉을 치료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요셉 임원단들과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요셉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추석 명절로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정말 성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일을 사모하여서 귀한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아사왕과 같은 그런 통치 초기의 믿음을 반드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잘 마칠 수 있는 우리 요셉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드리기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요셉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셨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 받으실 영광이 있고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기대치가 있을 텐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자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기대치에 미치고 더 넘치는 그런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요셉 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일 날 이렇게 아버지 요셉 구속사 세미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또한 얼마나 아버지 이 세미나를 위해서 발로 뛰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10월 2일 요셉 아버지 근본 구속사 세미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잠자고 있는 많은 요셉들이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요셉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열정적으로 충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요셉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올 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딴줄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2회 요셉 구독사 세미나가 10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사로는 이승혜 목사님, 변재준 목사님이 말씀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요셉 선교회 정기 집회가 전체 자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를 참조해서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의 계좌가 바뀌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화장실 청소 봉사는 주보에 나와 주신 걸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 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 하늘까지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아사가 처음 믿음을 지키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요셉들 머리 위에 또 각 처소를 성전 삼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요셉들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